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지난주에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적이 있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어느 때도 노리는가?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벽이 쌓아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할 때 우리의 대적은 더 틈을 노립니다. 더 특별히 우리가 방심하고 있기를 바라며 그 틈을, 그 경계가 낮아진 곳을 노리고 있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전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교묘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노리는지 깨어서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있을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쳐들어오는 적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졸게 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되며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근데 깨어 있는다는 것 쉽지 않죠.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가 주 단위가 되면 어떠합니까? 월 단위, 연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이 깨어있음을 지속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 잘 하시나요? 특히 깊은 밤, 오늘 말씀 속의 배경같이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깨어서 졸지 않는 것 잘 하십니까? 저는 잘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밤을 샌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제 친구들에게 참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밤 11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자야지 그 다음날 일상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강요를 했죠. 야, 지금 11시야. 불 끄고 자야 돼. 물론 저는 새벽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었던 방 친구들은 다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강요 아닌 강요에 친구들은 불만족스러워했죠. 저는 설득합니다. 야, 방에서 나가서 자는 것은 기숙사 규칙상 불법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밖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내가 밖에서 잘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밖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친구들을 내쫓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 11시에 잠들어야 되는 생활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이런 생활들이 많이 깨어지죠.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꽃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날 저녁, 밤새 같이 깨어서 노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재밌긴 했지만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노느라 깨어 있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후유증에 힘들어합니다.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며칠을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락도 끊어가면서 이렇게 쉼을 취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잠
안 자고 잘 버티고 계십니까? 긴 시간을 이렇게 깨어 있는다는 거 쉽지 않죠. 저처럼 하루 이틀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눈앞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일정이 있다면 그래도 깨어서 버티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수꾼들이 이렇게 깨어서 지킵니다. 목적이 있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주야로 방비합니다. 특히 불침번,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깨어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졸지 못하죠. 어떻게 쳐들어올까? 그 약한 점을 잘 경계하며, 빈틈을 경계하며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이피 하루 이틀이죠. 점점점 이 지키는 시간들이 길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오늘도 쳐들어오지 않죠. 내일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적은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방심하게 되고 그 깨어 지켜야 되는 그 시간에 졸게 됩니다. 하루 이틀쯤 졸아도 괜찮겠지. 그런 마음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잘 알만한 상황으로 마지막 때에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0처녀들이 왜 신랑을 맞으러 밖에 나가 있어야 했는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식들은 대부분 하루면, 길어도 하루면 그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됩니다. 예식장들 1시간씩 그 단위로 아주 짧게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느라 조금이라도 뒤로 밀쳐진다면 나가라고, 그 다음 타임이 있으니까 재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결혼 풍습은 달랐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유대의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말씀,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 7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축하하는 그 잔치의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그 축하하는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보통 일주일 동안 유다 사람들은 결혼 풍습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함께 축하하며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결혼식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첫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꾸신 물이 6동이나 되는 물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약 포도주 한 병으로 760병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남은 결혼식 기간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결혼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식 기간도 긴데 이 결혼식 당시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한 장소에 같이 있죠. 그런데 유다는 달랐습니다. 언제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결혼식에 신부는 있는데 신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 결혼식 장소도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부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와서 갑자기 우리 집에 가서 잔치하자 하면 장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긴장하고 깨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 처녀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잔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만 밖에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쉬 긴장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어쩌면 7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밖에서 신랑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문 5절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너무 늦게 동안 신랑이 오지 않았던 거죠. 다 졸며 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지치죠. 깨어있음을 지속하기 위해 긴장해야 되지만 그 긴장이 길어질수록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긴장감이 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더 빨리 지치고 졸며 자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지금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 때문에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디 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 깨어있음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둘 다 비슷하게 졸며 자고 있습니다. 마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두 그룹 모두 똑같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긴 기다림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의 손에는 또 다른 것이 들려 있었죠. 바로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이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그 기다리는 자로서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물론 신랑이 올 때까지 졸지 않고 깨어서 지켰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책망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단단히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방황하지 않죠. 바로 등에 불을 붙이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졸며 잠들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점점 지치고 졸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졸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이유가 있어서 그 깨어있어야 할 그때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상태로 되는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바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자였죠.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바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긴 기다림 속에 한 손에는 등 그리고 다른 손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롭죠. 한 손에 등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어려울 텐데 다른 손에는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렇게 준비된 자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 나는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이들은 왜 신랑을 그렇다면 기다렸을까요? 신랑과 함께하게 될 그 기쁨의 시간들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의 잔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길어져도 이들에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긴 기다림 속에 그 설레는 마음은 더욱더 강화되고 기대와 소망은 더욱더 깊어졌겠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확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온갖 흔들림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죠. 정체성을 알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로서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5 슬기로운 처녀들은 확신 속에 신랑을 기다렸고 그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쁨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이미 닫힌 문을 마주하게 되죠.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대가 점점 사라져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잃은 자들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들은 깨어있는 시간을 괴롭게 느끼게 되는 거죠. 신랑은 언제 올까? 올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와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안 올 것인가? 이렇게 괴로움으로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의 시간은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간이죠. 점점 지치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죠. 내가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언제 올 것인지 알려주면 내가 좀 쉬고 있기라도 하지. 그 사이에 기름이라도 준비하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물론 이들도 신랑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등을 준비했죠. 어쩌면 일주일의 그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은 깨어서 졸며 그래도 간신히 버티면서 신랑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들은 이유를 잃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고 그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미련한 5 처녀가 될 수도 있죠. 깨어있음에 대한 정체성에 따라 우리는 슬기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이 두 양 갈래길에서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어떤 정체성으로 깨어 있을까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과 기대로 기다리지 못할 때 점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죠.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일단 나중에 기도의 시간, 내일 기도하면 되지. 말씀 있는 시간들, 내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말씀 안 읽는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어.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게 됩니다. 나중이라 생각하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체성을 잃게 하고 깨어있어야 될 그 이유를 점점 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졸고 있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지금은 쉴 때야, 졸아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죽음의 잠에 자꾸 취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끝까지 졸고 있게 되면 정말 절망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너희 누구냐라고 하시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에 대한 그 이유를 잃고 준비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들도 등잔을 준비한 자입니다. 7일째까지, 그 신랑이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의 이유와 정체성을 잃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깨어있음의 이유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디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음에 대한 이유를 잃게 됩니다.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없는 자, 신랑과 상관없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만 마주하며 이 놀랍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그것은 신랑의 음성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끼어 있어야 됩니다. 신랑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신랑과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또한 마냥 목적도 없이 깨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잃을 때, 신랑이 언제 올지 그 목적을 잃어가기 시작할 때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갑니다.
하염없이 그냥 시간을 태우는 거죠. 흘려보냅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깊어져가는 시간들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쁨과 소망의 잔치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열매를 정말 달콤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그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깨어있음에 대한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잔치에 참여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가지고 준비한 자가 이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와 같이 졸며 잠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를 깨우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준비된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그 소망의 시간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왔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신랑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2021년의 사순절.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순절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느 해와 같이 그저 스쳐가는 사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더욱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럴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